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다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 어려운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저희들 믿음이 점차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할 지에 참으로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정진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한 마음을 주시며 참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미국 땅에 앞으로 또 4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서로 축하하며 성복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이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나 어려운 이나 마음이 어려운 이나 몸이 약한 이들에게 주님 굳건하게 힘을 주시옵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참으로 열과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임한 지 1년 되는 우리 박연익 목사님, 참으로 질병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참으로 고군분투하며 우리 양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 믿음으로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드립니다. 이 어려운 질병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간구드리옵고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창조절 10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마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유대인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을 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그 앞에 1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는 세 가지 논쟁거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1장 초반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을 이 유대인들이 보고 위협을 느끼고 이제 예수님에게 뭔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거리들, 논쟁거리들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옵니다.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마가복음 17장 27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된 이 권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인 12장 초반에 등장하는 12장 1절로부터 12절에 이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를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 소출이 열릴 때 거둘 때에 이제 종들을 주인이 보내어서 농부들에게 그 소출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이 소출을 받으러 왔는데 그들에게 주인의 소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때리고 매질을 하고 능욕을 하고 그들을 힘들게 빈손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한 번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보내고 또 다시 한 번 보내서 그래서 총 3번을 그렇게 보내죠. 그러면서 이런 주인의 반응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아들에게 위임해서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고 상속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들 죽이면 이 포도원 재산까지도 우리의 몫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를 죽여버리고 바깥에 내던집니다. 이 상황을 주인이 보고 오늘 이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9절에 이런 주인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하고 비유를 끝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비유의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성경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래요. 신기하죠?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가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포도원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12절 말씀을 끝내고 나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제 13절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저 그들이 그랬구나, 예수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시험해서 문제거리로 삼으려고 그랬었구나, 또 이제 논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반성과 회개와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소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의 극을 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취한 반응이 뭡니까? 12절 말씀에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알았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표적 설교구나. 사인 설문이 아니라 누구를 지칭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표적을 삼아서 타겟을 삼아서 하는 설교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곰곰이 생각하면 저도 이 설교는요, 표적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어떤 차원에서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허락하시는 깨달음의 말씀으로 주시는 차원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근데 목사가 혹은 설교자가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을 겨냥해서 감정적인 어떤 설교를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설교가 설교자 자신의 감정을 내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표적 설교가 맞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를 듣는 것, 그게 표적 설교잖아요. 그렇죠? 오늘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이 이야기도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도 보시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콕 찍어서. 그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자기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겨냥하여. 이게 표적하는 거죠. 차라리 몰랐다면 오히려 낫죠. 약간의 정상은 참작되지 않겠습니까? 몰랐다면. 그런데 이것은 알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소망이 더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았고 깨달았다면 올바른 반응이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비유 속에 드러난 농부들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찔림보다는 자존심이 상해해서 분노하고 분개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아까 좀 전에 보신 12절 말씀 끝부분에 가보세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기보다는 뭐 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요?
무리를 두려워했지. 무리를. 사람을 두려워했지. 어마어마한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11장 12장이 세 가지 논쟁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앞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한 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본문과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논쟁이에요. 정치적 문제거리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은 세금에 관한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는 부활 논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죠. 동일하게 마태복음,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20절에는 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이 예수에게 왔다고 그러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께 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정말 말씀 잘 전하십니다. 잘 가르치시네요. 정말 대단하셔요.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겉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제대로 표현해내시는 분이세요. 굉장한 칭찬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겉모습을 안 보고 예수님은 정말 진실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보고 계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다 이 소리죠. 근데 그 말을 하고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그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진짜 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아왔던 칼을 끄집어내면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죠. 논쟁거리를 가지고. 근데 방금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는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 이 사람들은요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경쟁관계. 결코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그랬기 때문에 결코 로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반정부 세력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분봉왕 아니었습니까? 이 분봉왕 헤롯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친정부 세력이죠. 반정부 세력과 친정부 세력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한국적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친일파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짝이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에 있어서는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뭐요? 예수를 잡는 일,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자리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하고 있어요. 다만 이 본문이 세금 잘 내자, 세금 내라 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시니까 뭐 다 알잖아요. 세금 내는 문제.
여러분들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죠. 예. 미국 시민이면 혹은 미국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뭐 인컴 텍스든 프로퍼티 텍스든 혹은 뭐 세일 텍스든 다 내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 사는데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제가 거기에다 대고 물론 내셔야죠 하는데 이 대답을 하면서 제가 막 목숨 걸고 안 내면 저는 죽습니다. 내야 됩니다. 막 이 목숨 걸 일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도 안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한 정치적 이슈였어요. 정치적 이슈.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금이 너무 많았어요. 뭐 요즘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들이 있었어요. 어떤 세금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특별한 세금이 이 인두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인두세. 폴텍스라는 세금인데 머리 하나당 세금을 내는 거예요. 머리 하나당. 유대인들이 인구 조사를 해서 성인들은 한 데나리온을 황제에게 직접 내는 세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인두세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뭐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엑스트라로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분만이 자신들의 신이고 왕이었죠.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뭐 물건을 사서 내는 세금이든 성문을 통과하면서 내는 통관세든 이런 거는 억울하지 않은데 이 인두세, 특히 이 인두세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내용을 담고 내는 세금이 바로 이 인두세였거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황제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자신들의 신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몇천 년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두세를 내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만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였어요. 신앙적인 문제도 걸려 있던 거예요. 실제로 AD 6년, 7년경에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이제 가룟 유다라고도 지칭하기도 하는데 역사에서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이 인두세를 반대해서 민족 운동을 벌립니다. 민족 운동을. 그때 그가 외쳤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고 일어나서 민족 운동을 했어요. 반대한 거죠, 인두세를. 너희는 로마 황제의 백성이다. 그러니 인두세를 내야 한다. 하니까 그냥 반대한 거예요, 그가. 그래서 일어난 민족 운동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로. 그런데 그게 기초가 돼서 시작된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젤롯 땅이라고 그러죠. 젤롯 땅. 과격파들이거든요. 그들은 특히 이 로마와 맞서서 반정부, 이렇게 친로마 세력들을 살해하고 살인하는 그런 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젤롯 땅이에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치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신앙적 이슈예요. 큰 이슈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말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을 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대답을 하면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뭐가 걸립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과 정서가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메시아 사역, 즉 하나님 나라 운동에 큰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누굽니까?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 로마조차도 식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나라의 왕, 그가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로마를 우상으로 섬겨야 한다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세금을 내게 되면요, 뭐에 걸리겠죠?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면, 세금 내는 걸 반대하면 정치적 문제에 걸려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그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긴, 이 법적인 문제로 걸어서 넘어가게 하려고, 처형당하게 하려고 그들은 이 논쟁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서는요, 그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질문을 하면 분명히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법 처리를 당하게 하려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똑똑한 질문 같지만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혜의 주님 아닙니까? 지혜를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그걸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래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겉을 보신 게 아니라 속을 다 보고 계셨어요.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어리석은 질문이겠어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처해 있는 이 함정의 덫에 걸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 잘못 말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당신의 목적이었어요. 당신의 목적.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자신을 시험하게 해온 이 정탐꾼들에게, 이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에게 데나리온 한 입, 한 데나리온을 보여보라고 요구하시죠. 그 데나리온 한 입은 인두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요. 이 당시 동전에는 데나리온 그림에 보면은 앞면에는 여기 보시면 그림처럼 황제의 얼굴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황제가 누구냐? 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14년부터 63년까지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거든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써 있거든요. 그 옆에 테두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트의 존엄한 아들이시다라고 써 있어요. 신이다 이거예요. 신. 황제는 신이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이 티베리우스의 아내, 그러니까 이 아들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죠. 어머니
리비아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죠. 손 들어 있는 옆에 이게 그 홀이에요. 홀,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리고 손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 월계 수잎이 들려 있어요. 그게 이 올리브 나무, 그게 들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 뭘 상징하냐면 평화의 화신. 말 그대로 어머니도 신이다 이거예요. 신 아버지, 신 어머니.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동전이 어디서 나오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동전을 요구해요?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아마 그들의 주머니에서 이 동전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뭘 암시할까요? 그들이 질문을 하고 동전을 하나 꺼내 보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쳐놓은 함정,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이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이게 같이 덧붙여져 있어요. 22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그래요.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그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속임수를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엔 위선자들아 그래요. 왜 위선자들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한 것, 그들은 자기들도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 그걸 가지고 다니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황제를 왕으로 숭배하는 것에서 자유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신앙적 측면에서 우상 숭배를 걸려고 했어요. 혹은 정치적으로 걸려고 했죠. 그런데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이미 데나리온, 이 황제의 것을 꺼내 보인다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에 결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쓰고 있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이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그러나 뒤에서는 다 하고 있는. 아까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뭐예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마가복음 12장 1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했다 그래.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씀을 지상대명령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러겠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 결국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세금 내라 하는 거예요. 세금 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다만 로마의 세금 잘 내고 착하게 잘 살아라, 법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교훈일까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어떻게 동등한 같은 선상의 같은 차원의 이야기로 하신 말씀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해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황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는 어디에 있어요? 악센트는 뒤에 있는 거예요. 더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동전에는 무엇이 새겨 있었다고 했죠? 황제의 얼굴.
그리고 황제가 신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것, 그게 뭐겠어요? 아니,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새겨진 글귀가 뭐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뭐 하라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줘버려야 하는 거예요. 황제의 것이 뭡니까? 본문의 이야기로 하자면, 아니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뭐겠습니까? 재물이고 돈이고 세상의 것들, 권력이고 힘인 거 아닙니까? 황제와 거듭, 황제와 대등한 것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황제의 논리가 통하는 것들, 그건 황제의 것이에요. 그건 황제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는 로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세상의 왕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 던지라는 거예요. 그냥 야 먹고 떨어져 하고 황제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김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이미 새겨졌음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가슴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먹물로 쓰거나 나무나 돌에 조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자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황제를 자랑하고 세상을 존경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세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황제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세상의 얼굴이에요. 세상의 얼굴빛을 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들의 얼굴에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보세요. 교우들 한번 고개 돌려서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보이셔야 돼요. 보이시죠?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사실이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든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만이 주인이라는 것, 그것이 보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몰랐다고. 왜 몰랐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뭐라고 칭찬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당신은 겉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속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해놓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 거라고요. 그들은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겉만 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요 편안한 옷 입을 수 있어요. 파자마 바람에 다녀도 돼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또 외출복, 아름다운 옷 입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오실 때 또 교회 올 때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실 수 있어요. 세상의 옷들은요 그렇게 바꿔 입을 수 있어요. 시시때때로. 그러나 우리의 영혼, 여러분들의 가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세상에서는 황제의 형상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것, 그거 그때그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신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것, 결코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 성도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해 주셔야 돼요. 정말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집사님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보여요. 그 영광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돼요.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뭘 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져야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신이요. 우리 이 찬양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 찬양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교회 안에 채움받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받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셨고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가슴팍에 새겨 주셨사오니 이것은 결코 물로도 씻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 없는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약속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모든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삶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하여 감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룩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손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인생을 어여삐 보시고 주님의 임재로 날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은혜, 축복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온전한 헌신도 드리오니 이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들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모습들, 거룩한 삶의 내용들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채움받고 하나님이 늘 충만한 임재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늘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당회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다시 또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이제는 좀 모일 때가 됐다 생각하는데도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더 어려움들이 더 이중으로 삼중으로 닥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또 붙들려 가는 삶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고 함께 더 승리의 삶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는 함께 모두가 만나는 그 순간에는 정말 이만한 잔치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내시고 더 용기 잃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다른 말씀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이제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다음 주에 있는 또 추수감사 주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리실 말씀 더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황제의 것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요 왕이시요 신이 됨을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빛으로 바라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세상에 알리기를 다짐하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모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이 어려움에 신음하고 슬퍼하는 모든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